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말해보죠. 시작.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초상집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일 봉예를 인도해 주셨던 정청산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초상집 분위기가 일반 초상집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보통 초상집은 통곡이 있고 슬픔과 절망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그 초상집에는 그런 기운들, 슬픔의 기운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초상집에 가서 그렇게 배부르게 밥을 먹은 적이 없는데 아주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슬퍼하지 않는 까닭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이 모든 고생이 끝났다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모님은 결혼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당뇨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당뇨 관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네, 제가 가깝게 있으니까 잘 알지요. 안 망가진 장기가 없어요. 장기가 다 망가지고요. 심장은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 입원과 수술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심줄이 다 약해져가지고 바늘고 좀 뻥뻥 터져요. 그래갖고 심줄을 다 걷어내고 인공 심줄을 이렇게 갈아 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에 눈도 실명이 되시고 거동도 거지 못하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한 30년 넘는 세월들을 그 사모님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병수발하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농담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죽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당신 왜 나한테 이래? 하면서 막 사모님을 막 타박하시고 농담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회한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청산인데 아들 이름이 유수예요. 청산 유수.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청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을 다 그 아픈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멀리 떨어져 살아요. 집에도 잘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며느리도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첫째는 돌아가신 그 사모님 모든 고통이 끝났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또 한숨 덜었다. 이제 수고 한숨 덜었다. 그런 생각 들겠지요. 모든 고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슬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라면 지금까지 한 수고 때문이라도 통곡이 일어나죠. 그 애씀,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서러움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생만 하고 간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라도 서럽게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서러운 눈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그 아쉬움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또 통곡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통곡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수고가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어머님을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초상집을 가보면 정반대의 그런 현상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 누가 더 슬퍼하는가 시합이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슬퍼하고 지나친 과도한 슬픔에 빠져있는 그런 가족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많이 슬퍼하는 것, 많이 우는 것이 돌아가신 고인을 더 사랑하는 것 마냥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애타게 합니다. 막 땀을 치고 통곡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을 깨져라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통곡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이름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가족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슬픔이 끝나면 꼭 이런 사람들이 과음을 해요. 술을 많이 먹어요. 마치 모든 것을 잊겠다는 듯이 그 서러움을 달래겠다는 듯이 그렇게 술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꼭 원망하지요. 뭐 누가 잘못이었느니 잘못 보셨느니 뭐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느니 막 그러고 막 원망하다 결국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초상집이 대판 싸움판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지나치게 과도했을까는 것일까요? 다 떠나서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 책임인 것처럼 또 느껴지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소망으로 그 지나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상집이 나오거든요. 35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년을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키우는 것보다 딸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아들도 듬직한 맛이 있지만 딸은 그 애교가 또 그 사랑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딸이 죽었어요. 시집도 못 간 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초상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초상집의 풍경이 우리네 초상집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8절 시작. 세상에 예수를 함께하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열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떠들고 먹고 울고 통곡하고 일반 초상집의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이 초상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소녀가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가네.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란 이유는 그 죽었던 소녀를 살리신 그 예수를 인하여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람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인 것 아세요? 놀라. 이 놀라워했다. 이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인해 놀라야 합니다. 그래 복음서 성경을 잘 읽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돌풍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돌풍과 사투를 벌이는데 거반 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고 막 선생님을 깨워요. 고물을 베고 주무시던 그 예수님 그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다 서럽게 피놀던 바람이 그치고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저가 과연 누구기에 저가 과연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들이 놀라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저가 누구기에 저 예수가 누구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가. 이것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이로의 그 초상집에는 놀라운 일을 기록했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그 놀라운 일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 그분이 계세요. 저가 누구기에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죽은 자를 살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며 어쩌면 우리 인생이 초상집과도 같은 인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떠들고 먹고 웃고 울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다 그 안에 속해져 있어요. 떠들고 먹고 웃고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죽으며 조상집에 또 모여서 또 떠들고 먹고 울고 싸우며 그렇게 조상을 치러냅니다. 이런 초상집과도 같은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한 밤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위치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면 증거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엉뚱땅땅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는 소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니고데모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네가 못해서 태어난 것은 육적인 생명이고 네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영원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생명, 우리 근원적인 생명에 관한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것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구원의 사건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이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경험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떠들고 웃고 울고 싸우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초상집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랑이고 신부인데 우린 잔치하는 사람인데 실상은 초상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거기서 멈춰 있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놀라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잔치하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삶을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보십시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해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척 한다는 거죠. 실제로 믿지 않아요.
이 구원을 받은 신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실제로 믿지 않아요.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야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야유로는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겠지요. 좋다는 약은 다 찾아서 먹였을 것입니다. 좋은 병원은 다 찾아갔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딸이 차도가 없어요. 점점 연약해지고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그러는 차에 그때 한창 그 유행이었던 또 가장 강력하게 쌓였던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마도 야유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22절과 23절 말씀 읽습니다. 오늘 5장 22절과 23절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라보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또 그걸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곡히 구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믿음을 생각해내실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되겠죠.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해졌을까요? 그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냐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만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25절 이하 보면 혈루병 걸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12개를 혈죽 때문에 고통하며 살던 여자예요. 그 여자를 치료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했겠어요. 지금 내 딸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혈루병 거진 다른 여자를 고쳐주느냐고 시간이 지체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죠. 자기 딸 바뀌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막 조급한 마음을 기다리는데 자기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막 가슴이 조급해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에 전갈이 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야이로는 모든 다리 힘이 저절로 툭 빠져버렸을 거예요.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눈물이 그의 두 뺨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슬퍼하는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찾아와 간곡히 간구할 때 그 믿음 계속 지켜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절하게 주님께 구했는데 딸이 죽어버렸어. 그 믿음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에요? 처음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이 조금 문제를 만나고 일이 막히면 금방 까먹어버려요. 금방 원망하고 시리하고 좌절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후여고 딸하고 직장에 다녔는데 막내 딸이 선수되면 보살펴. 그래서 내가 조금 있어졌어요.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계속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놀라운 일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인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그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선교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인도 주변에 수많은 그런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보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와 그의 일행들은, 그의 동료들은 20년 동안 성경 번역에 아주 몰두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죠. 그러던 1812년 3월 12일 날 그 처소에 불이 나버립니다. 그게 다 타버렸어요. 20년 동안 했던 모든 성경 번역의 작업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실망과 절망이 되었을까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의 동료 선교사를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때 함께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걸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처음 선교의 꿈을 가졌을 그때의 그 믿음을,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그는 소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화재의 사건이 그 본토 영국에 저녁이 퍼지게 됩니다. 그 화재의 사건, 그 소식을 들었던 젊은이들 가슴속에 선교의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의 선교사가 헌신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500명이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인도의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어학자들이에요. 전문 번역자들이에요. 그들이 윌리엄 캐리의 사역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번역에 박차를 갑니다.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20년 동안 했던 그 놀라운 성경 번역의 작업들을 이 언어 전문학자들이 2년 만에 복구를 해버려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믿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돌부에 걸려 넘어지고 엄청난 담이 우리 앞에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그때에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놀라운 삶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식 자체가 바뀌어져요. 이 생각 구조가 바뀝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9절 시작.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다면 죽은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은 게 죽은 거지 뭐 자냐 이렇게 따지고 싶죠. 정말 그 사람들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따집니다. 이것이 인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그 속에 희망이 싹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통과 역경이 주어질 때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포장된 축복이다. 그 속에 있는 축복을 그들은 미리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막히는 것이 아니라 뚫릴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또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려면 예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보십시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 예, 기록된 말씀, 성경의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가 있죠. 뭐 돈 주고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성경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죽은 소녀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십시다. 4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죽은 소녀를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게 준 소녀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든 사람, 그 레마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내 삶이 어떻게 축복된 삶으로 나가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때로는 나무를 통해서 들풀 속에 말씀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교우들과의 대화 속에 내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뭐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내게 말씀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내게 친히 말씀하시기도 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또 일이 더 늘어났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저쪽 유구라는 지역에서 또 배송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7개 직군 대리점을 말하고 지국이 올라왔어요. 차를 증차를 해서 차를 하나 더 써가지고 그걸 맡겨야 되는데 이 물류센터가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 운임비를 아끼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씩 찢어줘서 나눠주는 거예요. 또 제가 그걸 떠맡았지 않습니까? 2개나 떠맡았어요. 하더니 막 그거 가지고 막 실갱이도 있고 막 그랬지. 막 실갱이도 막 있었는데 처음에는 나도 안 한다고 막 버티다가 큰 사람이 막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그럼 자기 다 한다고 막 그런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해져갖고 내가 또 다 또 맡았는데 내가 싫은 거야. 이거 싫어. 막 힘들죠. 또 어떻게 막 하는데 막 새벽 일을 하는 짜증이 나. 내가 하는 일마다 나 왜 이렇게 꼬이지 인생이?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뇌를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쩍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나를 생각해 봤더니 나라는 인간은 편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더 꼬이고 그래야 예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고 믿고 그런 삶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이게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물었죠. 당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어? 아니면 편안하게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 대답이 항상 명답이야. 편하게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런 삶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간절한 믿음이 내 영혼 속에 솟아날 수 있다면 그 힘든 삶을 선택하십시오. 결국 그것이